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가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죠. 물론 독감처럼 지나간다, 누구는 감기 몸살처럼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도 하고 걱정을 또 염려를 끼치기도 하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환경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정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일들이 막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렵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느 두 형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이거든요. 지난 2년 기간 동안에 이 두 형제가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똑같이 이 어려움 중에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형은 그렇게 울상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해요. 물론 어려워서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한쪽이 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거나 괴로워서 가슴을 치거나 막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동생은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짜증을 내요. 정부를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왜 안 되느냐라고 화도 내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냅니다. 두 형제가 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라고 봤더니요. 형은 뭔 비빌 언덕이 하나 있던 거예요. 동생은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형이 왜 그렇게 여유가 있을까? 아니 긍정적이었을까 보니까요. 당신 아버지가 꽤 부자예요. 시골에 꽤 많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자예요. 통장에 현금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그런데 큰형은 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꽤 부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동생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비빌 언덕이 없는 줄 알았죠. 생각해보니요. 이 일을 하다가 정말 어렵고 어려우면 손 내밀면 도와줄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형은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염려, 근심 좀 덜 할 수 있어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짜증내고 분내고 화낼 수밖에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곡의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안에는 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아십시다. 분명하게 내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시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과 나무와 같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돌고 돌고 때때로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조금 돌 수 있고 때때로 막히면 옆으로 흘러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좋은 자리로 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날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조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을 가지고 나온 이들마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이 온갖 불의와 거짓 속에서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에 합당하지 못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 연락되게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런 예배하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의 등불이요 삶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전염병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뿐인 줄 고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위급할 때 방패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도피할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이들의 치유되는 의뢰를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참으로 참다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상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공포와 두려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중보하여주사 그 지역에 평화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에 서지 못한 나인성 목사님 하루빨리 치유되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변재범 목사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은혜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용감한 자 세계
항상 지켜 주시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셔서 증세가 어제부터 좀 나타나시고 심해서 어제 검사를 하고 했고요. 오늘 아침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오미크론이어서 크게 이렇게 아주 심각하신 건 아니고요. 많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목이 안 좋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침 이게 새벽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노예의 속옷도 보내고 화분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오늘 있을 위임식과 또 우리 은퇴식이 3월 12일로 연기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인간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침은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경 뒷부분에 십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 곧 행동 지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원칙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곧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좀 더 간단하게 풀어서 새로운 행동 지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약에 수만 가지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큰 계명 하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워낙 익숙해서인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원칙은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에 다툼과 분쟁이 없을 것이고 시기와 질투, 그 어떠한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바로 뭐냐면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 아니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탁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상처와 아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시오패스가 그렇죠. 사이코패스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요즘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푸틴이 그러대요. 트럼프가 그래요. 문제가 있죠.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고통, 그 상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거죠. 또 그것에 대해서 찬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반드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고를 서열의 그리고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 그리고는 서열의 그리고가 아니라 동격의 그리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질문을 했죠? 수만 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지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같은 것이다, 동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웃 사랑은 결단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수인 거예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쏠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이웃이 곧 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나를 보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너의 이웃을, 너의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업수히 여기거나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행동 원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에 녹아져 있습니다. 복받는 사람들을 위한 행동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읽으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거저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 믿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에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애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천국 윤리이고 복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행동 원칙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요 복에 복이 더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위하라고 나만 생각하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뭐죠?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나에게로 돌아와요. 이외에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을 주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틀어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을 딱 한 문장으로 결론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이웃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받을 만한 그 삶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이웃들로부터 사랑받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간단하게 풀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하신다면 그 원하는 것만큼, 바라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먼저 하나님과 이웃들이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을 나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는 생각외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모든 병폐가 이 교회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우들 사이에 패가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송사가 있었습니다.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차별,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 원하면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해. 이와 같은 방식의 행동 원칙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도 가능한 거예요. 싸움도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불신앙도 가능한 거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될지언정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상석에 앉고 섬김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때론 땅 투기도 좀 하고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욕심을 좀 부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능해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해도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해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행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능하다라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면, 아니 그런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조절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만 가지 차이가 있지만요,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조절이 되지 않아요. 갓난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요. 응애 응애 울어젖히죠. 참아요? 갓난아기가 배고픈데 엄마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고 엄마도 피곤하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내가 조금만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는 것을 멈추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참고 견뎌줍니까? 그거는 어른이죠. 어린아이는 참지 않아요.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기저귀에 쉬하면 우는 거죠. 불편하면 울어요. 아프면 울어요. 때를 씁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할 수 있으면 가능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성인은요, 어른은 아니에요. 배고파도 좀 참을 수 있고 원하는 거 있더라도 좀 참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좀 참을 수 있는 것이 어른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다 하려 든다라면 바로 그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거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행동할 때에 가능한 것과 유익한 것 사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뭐라고요? 가능한 것과 유익한 것 사이를 구별해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원칙이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의 여부를 따져봐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게 가능한가?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있느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원하기는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행동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여부, 의미 여부를 따져봐요.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행동을 안 할 경우가 있겠죠.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쩌면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내게 유익한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초죽음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도와줄 법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 제사장이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레위인이니까 충분히, 지나가는 사람 선행을 베풀어서라도 아마 건져냈어야지 옳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람을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돕는 행동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이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느냐의 가능성 여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뭘 따져봤습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따져봤다는 거죠. 나 지금 성전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거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고 이건 어렵겠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 섬기다가 부정해지면 하나님 섬기는 거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할까? 아이고 못하겠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뭘 따져봤습니까? 지금 내 형편에서 이게 가능한가?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손해가 될 법한 일에 할 수 있느냐를 따지면 항상 불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손해가 될 만한 눈이 딱 보여요. 손해가 될 만한 일이 딱 보이는데요. 이 강도 만난 자 구해주는 것처럼요. 손해가 될 만한 일에 내가 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항상 불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내 마음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거나 회피하거나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거죠. 역으로 내게 이익이 돼요. 이거 뭔가 조금만 도우면 큰 이익이 될 만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죠.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어때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도리어 돕지 않을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 돕는 행위가 강도 만난 이웃에게 유익하냐라는 의미 여부를 따져보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에게는 반드시 유익한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떠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위로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기 강도 만나 쓰러진 저 사람을 돕는 것은 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일이야. 이런 판단이 섰지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을 주께서 의롭다, 선하다, 참된 이웃이다라고 평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할 수 있느냐 가능성 여부를 따지면 못 도와요.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를 따지는 사람이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십니까? 어떠한 행동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십니까? 아니면 유익하나 여부를 따져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 원칙은 가능하냐, 할 수 있느냐의 기준을 둡니다. 가능하냐,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고 자신의 손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을 따져보고 손익을 따져서 행동하는 거지요.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것이고요.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 내 형편을 살펴보니, 내 여건을 살펴보니 이건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해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행동 원칙이에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 며칠 안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만한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능력을 따져보았기 때문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거지요. 계산해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침공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손실을 따져보았더니 민간인에게 무자비하게 미사일을 쏘고 포격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푸틴과 같은 사람이 왜 나옵니까? 무엇을 행할 때마다 손실 따져보고 가능성 여부 따져보고 자기 자신 능력 따져보는, 그렇게 행동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냐, 할 수 있느냐를 행동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손실을 따져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처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하나를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를 따져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행동이 의미가 있느냐 여부를 따져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는 가벼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십자가 지시는 거 괜찮았어요. 그래요? 정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십자가 지는 건 무거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하고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땅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내게도 괴롭고 내게도 두렵고 내게도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그분은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까? 그 기도하시면서 따져봤어요. 뭘 따져보았습니까? 손익을 따져보셨겠습니까? 내가 이거 질 수 있느냐 못 지느냐 이거 따져보셨겠습니까? 그거 따져보셨으면 못 지셨겠죠. 뭘 따져보셨습니까? 죄 많은 인간들에게 이것이 유익하나 여부를 따져봤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죽어가는 죄 많은 저 인간들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여부를 따져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느냐를 따져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주님의 삶은 가능성 여부, 손실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느냐, 의미가 있느냐를 따져보아서 행동했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행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유익만 따지다 보면 언제나 나는 손해만 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제게 찾아와서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의 유익 따지고 이웃의 유익만 따지면 나는 언제나 손해만 봐요. 그리스도인은 뭐 손해만 보며 살아가나요?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하고 뒤돌아서면 어디서 하늘에서 뭔가 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때때 우리 손해도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어요. 손해가 때때로 우리에게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탄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역설의 법칙이거든요. 뒤바꿔 조금만 바꿔 이야기해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웃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내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됩니다. 반대로 나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내게 그것이 손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뭐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높인 게 아니죠. 낮추셨어요. 손해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췄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나의 손해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거꾸로 뒤집어서 참된 이익을 우리들에게 가져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리 어때요? 나의 이익 손실 계산해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작은 이익을 거꾸로 뒤바꿔서 큰 손실이 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의 원칙은 가능성을 따지고 손실을 따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의 여부를 따져보시라.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합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내게는 이익이 될지라도 우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반드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무릅쓰면 이익을 주시고 이익을 추구하면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능성, 할 수 있느냐, 능력과 손실 여부를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의미가 있느냐를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무엇을 따져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행동의 원칙을 하나님께 배우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따져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능력과 손실 여부를 따지지 말게 하시고 유익이 되느냐, 의미가 있느냐를 따져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나의 능력과 가능성 여부와 손실 여부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의미가 있느냐를 따져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해를 무릅쓰면 이익을 주시고 이익을 추구하면 손해를 보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법칙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특별히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나라의 여부는, 전쟁의 어떤 여부는, 승패는요 너무 명확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다른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만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강대국들이 서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생각해요. 푸틴이 그렇죠. 러시아가 그렇고 또 그런 나라들이 어떤 개입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죠. 금융 제재만 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은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러시아가 이 전쟁을 멈추고 대화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 이 일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거든요. 우리의 아픔이 동일한 아픔을 그들도 겪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짧게 한 번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의 전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이 물고 죽고 마음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구해주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평화가 찾아날 수 있도록 화해와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그 욕망을 주님 가라앉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헛된 꿈들과 야욕들을 꿈꾸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평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을 주님 불쌍히 주문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으로 초청이 퍼져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습니다. 우리의 꿈을 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으며 우리의 한식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조차도 이 물질 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하나님 기울여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들이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오늘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자가격리가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마 어제 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후로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오미크론은 이제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 기도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면 쉽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주일 새벽 기도, 제가 주일 새벽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 새벽 기도부터 다시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상관없이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쉬고요.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위해서 또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사택에서 격리해서 그렇게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때문에 오늘 오후에 있을 원래 예정되어 있던 위임식과 은퇴식이 연기되어서 3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이 화분도 와 있고 강당 꽃꽂이도 예쁘게 되어 있는데 참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당 꽃꽂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기 있는 화분만큼은 3월 12일까지 거의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져서 다시금 또 이 자리를 빛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관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로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성경 일기표 이름 기입하시고 또 열심히 통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1일 확진자가 20만도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지난 주만 해도 하루에 17만 명 이상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풍토병,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으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하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방역이나 또 이렇게 건강 관리하시는 데에 꼭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마스크는 잘 써주셔서 건강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목회자나 또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하냐 의미 있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